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이 아브라함의 시험장입니다. 아마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참 의미가 있는 이 사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당시 이삭의 나이를 약 15살의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한 이 번제했을 그 나무를 치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나이였기 때문이라고 이 성서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그를 시험해 보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냈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이 중요성,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이 마귀의 시험은요, 템테이션, 바로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왜 훈련시키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가, 가난하게 사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유명한가, 무명한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트레이닝, 이 훈련을 경험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피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아주 무서운 시험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귀한 독자를 당신이 알려주는 산, 즉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이런 번제가 무엇입니까? 이 불로 그 번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네 자식으로 삼을래? 아니면 내 자식으로 삼을래? 다시 말해서 너는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살래? 아니면 모든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래? 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기업인으로서 하나님, 제가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실까요? 네 기업이 네 소유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소유임을 삶으로 한번 고백해봐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란다면 너의 가정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임을 믿음의 이 삶의 고백으로 고백해봐라. 이 시험 문제를 주시겠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 아들 누구 것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아무 데서나 치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그 시험을 치르라고 말씀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A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A라는 회사에서 시험을 봐야 되지 B라는 회사에서 시험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가길 바라시는 그곳에서 치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바란다면 시험은요, 내가 운영하는 내 기업에서 치러야 합니다. 그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도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업을 지켜야 되지요. 만약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바란다면 그 시험이요, 내 가정에서 치러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을 등지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책임지심도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가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바로 모리아 산 정상에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역사를 이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죠. 즉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백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고요, 그 고백하는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일터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일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고백하는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지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제가 참 놀라운 점은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못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3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말이에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곧바로 수용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만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종들이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 종들이 함께 간 이유는 그 번제에 필요한 장작을 함께 운반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 아래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놀라운 고백은요, 5절에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여기서 기다려라. 무슨 말이에요?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다시 그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술에는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고 종들에게 호언장담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설령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이 부활신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요,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왔는가?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멘.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15세의 노인입니다. 이삭은 15살의 청소년이지요. 그런 노인 아브라함이 청소년 이삭을 잡으려고 밧줄로 묶으려 한다? 이삭은요 자기 힘으로 그 밧줄을 풀 수 있었습니다. 칼로 찌르려 한다? 이삭은요 자기 힘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결박했지만 아들 이삭이 결박을 당해준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단순히 재물을 죽이려는 장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런데 아빠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설령 네가 죽더라도 너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들아, 이것을 믿느냐? 아들아, 이것을 믿어라. 저는 이 상황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지금 15살의 아들 이삭은요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현장은요, 자신의 신앙을 그 아들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멈추다라는 거죠.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이 시험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두종에게 기다리라 하고 이삭과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일까요? 이삭을 결박했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도 끝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고백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치러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 현장을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최고의 전도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끝까지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현장, 그 시험의 현장을 잘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